사도신경을 우리가 쭉 배웠고요. 그다음 이제 십계명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 육계명, 이번 주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예, 칠계명 하려고 딱 했는데요. 칠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살짝 이렇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도 요즘은 좀 이 성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 교육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명의 내용은 또 다른 차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육계명과 연결해서 칠계명, 저는 이 전체 계명을 참된 사랑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제가 가지고요. 육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죠? 자, 육계명. 제가 지난주에 육계명 하면서 이 육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 말했습니까? 예?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의 원래 계명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미워하지 말라. 그 전에 제가 이거는 자, 생명 존중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이 저주받을 놈, 이 몹쓸 놈 하고 욕을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은 미워하지 말라에 대한 미움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참된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랑을 위한 계명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하고는 나는 이제 완전히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난 사람 죽인 적도 없어. 심지어 나는 사람 해코지한 적도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육계명 아무런 나하고 관계없는 계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딱 말씀 바꿔가지고 미워하지 말라. 육계명이 미워하지 말라의 계명? 이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이야, 이 내 계명은 여기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 포함해서 이 육계명에 안 걸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계명 아닙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에 10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생명과 자유의 계명으로 딱 못 박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 6계명의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 이 계명 하나를 가지고도요 정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여기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6계명을 이어서 7계명, 저는 이 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 저는 이것은 왜곡된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참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저는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참 사랑. 예수님은 이 계명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 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좀 보고요. 오늘은 이 6계명과 7계명 사이의 연결점을 가지고 저는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관계 회복을 이루는 용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단계들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용서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용서는 관계 회복이죠. 용서의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용서했다. 신경 쓰지 자 너하고 나하고 관계 끝.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죠? 용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계 회복을 이루는 단계들을 제가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몇 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6계명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정말
생명을, 참된 생명을 나타내라는 것을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한다 보면 7계명은 사랑을 하되 왜곡된 사랑을 하면 안 돼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 여러분, 이 왜곡된 사랑, 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에 지나친 이 시대에 이 왜곡된 사랑, 참 이 사랑에 대한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다 아주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 드라마나 불륜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부 다 그 잘못된, 왜곡된 그 성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는 그런 쪽의 왜곡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랑, 왜곡된 사랑에서 바로 잡히는 것. 그러니까 이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왜곡된 사랑에 빠져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참 사랑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특히 남녀 간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할 참 사랑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 굉장히 7계명은 가정 회복에 대한 계명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범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아주 10계명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삶에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7계명과 6계명과 7계명을 연결해서 오늘은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랑, 화목된 가정, 우리 모두는 미움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화목된 가정을 모두가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화목한 가정, 아무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진짜 늘 하하호하는 가정이 화목된 가정입니까? 저는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화목된 가정은요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둘도 없이 친한 친구의 그 관계, 아무런 트러블과 갈등이 없이 그런 관계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갈등의 고리를 풀고 그 갈등의 골짜기를 넘어서서 우정이 깊어집니다. 가족의 화목된 모습, 그 문제와 그 싸움과 그 진짜 말할 수 없는 정말 콩가루 집안 같은 일이 벌어졌다가 다시 상처가 아물어지는 과정에서 그 가정의 화목된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된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 가정과 이 관계는요 이 요동을 칩니다. 사실은 절대로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요동을 치고 있어요. 화목된 관계는 문제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화목된 가정, 문제 없고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와 관계의 뒤틀림과 갈등과 싸움과 분열 속에서 어떻게 용서를 통하여 서로를 품고 그 사랑의 진면목을 드러내느냐,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화목된 가정, 여러분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희생의 삶은 절대로 사람 공식, 수학 공식처럼 풀려지지 않습니다. 어때는 참 신비롭게 이 관계가 풀립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풀어가는 중요한 단서는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켜가고 회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 화가 되는 게 얼마나 심각한 화가 되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실족해서
실족할진데 차라리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어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이 소자라는 것은요, 이 교회에 지금 여기 함께 주일학교 학생들 있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들어온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형제자매로서 함께하는 이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해서 이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 뭡니까?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와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소자라도, 어린 소자라도, 이 소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아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생명 관계에서 떠난다는 것, 실족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거 과장법이죠. 여러분, 이 연자맷돌이라는 게 우리나라, 여러분 연자맷돌 압니까? 연자맷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중동에는 연자맷돌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누가 합니까? 소가 합니다. 소가 연자맷돌을 돕니다. 소를 끼워가지고요 막대기 기다금 끼워가. 그러면 그 연자맷돌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보통 건물 1층, 2층이 합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자맷돌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연자맷돌이. 그러니까 소 4마리가 함께 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동 지방에는 곡식이 이 뭡니까? 그 중동 지방에는 곡물이 잘 됩니다. 예, 햇빛이 강하고 물이 딱 들어가는 곳에는요 엄청 잘 됩니다. 예, 지금 저 중동이 전쟁에 나가서 난리지만요 그곳이 진짜 그 자연 환경은 너무 좋아요. 저게 사막 기후 아니고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곡물이 확 나니까 한꺼번에 탈곡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연자맷돌 엄청 큰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과장법이 나오죠.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이게 다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이죠. 예수님 여기서 과장법 쓰는 겁니다. 한 사람 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은 콘크리트 이 구조물, 이 1층만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목에 메고 그 사람 빠뜨리고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과장법으로 표현해서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관계의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되면 되고, 나 혼자 재밌으면 되고, 나 혼자 즐기면 되고, 그 뭐라고 욜로족이랍니까? 나 혼자 그래. 요즘 세대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개인화되고요.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좋았다가 딱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예, 그래서 SNS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싫으면 딱 끊어버리면 되죠. 내가 좋으면 연결시켜주고.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라는 거,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관계 문제를 쉽게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고, 사랑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는 이 삶의 관계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관계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이 관계가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갈등한 걸 계속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말라 죽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미워하는 마음으로 갈등하면요 단언하건대 그 사람 절대 건강하게 오래 못 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좀 건강 이야기를 해야 좀 충격을 받으실까 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웃고
여러분 사람이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뭐 엔돌핀이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미움의 감정에 빠져 있지 않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려고 하는 이 회복력을, 회복 탄력성을 자꾸 키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좀 마음에 기억하고,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관계 문제를 절대로 쉽게 여기고, 그럼 내 기분 나쁘고 그만이고, 그거 안 하면 그만이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 전쟁, 중동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여러분 해묵은 미움과 분열의 해묵은 지금 전쟁이 터졌을 뿐이죠. 저는 이미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길로 계속 간 겁니다. 그 갈등의 고리를 풀 수 없는 자리에까지 계속 묵혀두니까요. 덮어둔다고 됩니까? 나중에 덮어두고 하다가 뻥 터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지 모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죠. 화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해지기 전에 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자꾸 품고 있으면요 화병됩니다. 미움 갖고 있으면 화병되고 자기의 영혼이 고통스럽죠. 이걸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관계 회복을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관계 문제는요 쌍방의 문제지 않습니까? 자,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가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이 당신이 이상하다. 이게 경상도 발음이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요 발음이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부산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일단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일단 이 문제에 잘못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판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 이게 중요한데요. 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지금 꼬여 있잖아요. 그럼 그 관계를 풀어갈 때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너 이거 잘못했지. 내가 너 이것 때문에 내가 너하고 상종 못하겠어 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죠. 시시비비를 먼저 가리려는, 자, 다시 말해서 시시비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는 시시비비를 먼저 가리는 게 관계 푸는 첫 번째 길일까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먼저 가리면 관계 회복 안 됩니다. 시시비비를 먼저 가리려고 하면 관계 회복이 아니라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먼저 가리려고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비판하지 말고요, 내 입장에서 사실은 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 자, 여기서 비판의 관점은요 자기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오해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개인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딱 판단하는 이 비판의 관점을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요거 딱 오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딱 이게 맞는데, 그러나 그건 자기 보는 거죠. 자기 감정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건 비판이죠. 그럼 사랑의 권면은 뭡니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해서 그 I 메시지, U 메시지 그 있죠. I 메시지, 자기 중 내가 이런 관점에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너의 입장에서 나는 이랬었다라는 말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 문제 해결 안 될 거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시시비비로 관련돼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 민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관계 회복은 비판이 아닙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이거는 그와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시시비비 문제 가지고 법정 가서 해결하면 그 관계 끝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 노예 한 교회가 법정 시비까지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교회가 있었죠. 지금 그 교회가 진짜 성도 몇 번 안 나고 끝났습니다. 지금도 누가 옳고 그르냐,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가 안 되니까요, 그분들이 법정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너가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법정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해결이 됩니까? 그럼 그 교회 끝난 거죠. 정의를 밝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잡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정의를 앞세우는, 시시비비를 먼저 가리려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 그 관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 관계가, 이 소중한 관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를 알고 그 관계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사랑의 권면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잡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 잘못된 거 가만 내버려 두세요. 저는 가만 내버려 두세요가 아닙니다. 뭐가 우선시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해서 내 속이 편해져야 그게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네가의 관점에서, 나는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그러면 이제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내가 이 관계를 소중히 이기고 그렇게 풀으면 되는데, 그 바깥돈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걸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판이 아니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로잡아주고 관계를 바로잡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답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와 용서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용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와, 이거 굉장히 팽팽할 것 같은데요. 아니, 회개해 용서해 주지. 맞아요? 회개가 먼저야? 자, 다음 소문 들어볼까요? 회개가 문제라는 사람. 와, 생각보다 많네요. 손 내리십시오. 용서가 문제라는 사람. 와, 진짜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거 잘못 말했다가요. 잘 말해야 되겠네. 답이 뭘까? 와, 자, 네. 제가 답을 내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용서, 우리는 회개. 자, 제가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에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거 지우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 정말 내가 수학 공식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뭐가 먼저 문제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 우리는 용서를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그래, 이제 네 잘못 알겠니? 내가 너 하는 행실을 봐서 이제 내가 용서해 주마. 여러분, 그랬다면 적어도 저는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회개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특성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 말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맞습니까? 이거 먼저 말하는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내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이 회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회개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용서를 해주지. 그 말도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잃어버린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자기 집을 떠났을 때에, 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떠납니다. 맞습니까? 아들이 떠날 때 아버지한테 뭘 요구합니까? 예? 유산을 요구하죠. 유산을 요구하는 거, 유산을 언제 줍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유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유산을 요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당신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이건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이거는 끝내는 거지. 아버지하고 내하고 관계 끝난 걸로 정리하자는 거예요. 정리하자는. 그래서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 진짜 엄청난 아버지죠. 이런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래, 좋다, 넌 내 아들 아니다, 나가라 하고 아버지가 보냅니까? 아버지는요, 한순간도 아들을 내보냈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그 관계를 절대로 안 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관계 끊고 나갔으니까. 돌아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들이라고도 불림을 받지 못했고 그냥 우리 아버지의 품꾼으로 가서, 그 사람의 품꾼으로 가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은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품꾼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여기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있는 거 이거보다는 낫겠나 싶어서 그리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버지가, 누가 먼저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 저거 아들이다. 이미 아버지는요, 이미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생각이 다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이건 이야기인데요. 어떤 정말 못된 아이가 집을 나갑니다. 문제 일으켜가지고 집을 나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야, 단풍 들 때 다시 돌아오너라. 단풍 들 때, 내년에 그 다음 해에 단풍 들 때 돌아오너라.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안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가요, 사람들 시켜가지고요, 올해는 꼭 돌아오면 좋겠다. 단풍 들 때 돌아오라 했으니까요,
집에 사람들 다 시켜가지고 전부 다 빨간색 천에다가 물감을 다 들여가지고요, 마당에다가 다 그 나무에다가 전부 다 빨간색 그 뭡니까 천을 다 달아난 거예요. 그 해에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그 딱 들어오는 순간 뭘 받겠습니까? 아버지가 단풍 들게 돌아오느라 했는데 그 나무에 저기 새겨져 있는 저기 뭡니까 펄럭이고 있는 그 빨간색 온 집안도, 지붕 위에도 마루에도 평상에도 그 앞에 그 감나무에도 전부 다 빨간색이 다 드려져. 아이는 들어오면서 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의 관계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으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래 너 이제 나간 자식 아니고 이제 나의 아들이라 이미 아들이었고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에서 이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알아본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용서 못합니다. 이미 집 안에 있으면서 탕자가 되어버린 첫째 아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겉으로 형식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갈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품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용서의 단계를 몇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자, 제가 이거 책에서 좀 배웠는데 한번 여러분이 포옹하는 거예요. 포옹하는 거, 끌어안는 거. 끌어안는 거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포옹할 때 저는 이거 하고 난 다음에요. 야, 나 진짜 누구 자꾸 끌어안고 싶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와 이게 참 끌어안고 싶다. 이거 허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허그하는 거. 여기 좀 밖에 나가서 허그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안아드립니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목에 걸고 안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포옹하는 거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팔을 벌립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팔을 벌리고 두 번째는요. 팔을 벌리는 건 뭐죠? 예, 마음을 보다. 자, 한번 팔을 벌리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을 할 때는 먼저 자기가 팔을 벌려서 자기를 내어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그 관계에서, 뒤틀려진 관계에서 내가 먼저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 포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기가 먼저 팔을 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놓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팔을 벌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용서와 사랑이, 관계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팔을 벌립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안아주는 게 나중에 뭘까요? 두 번째는? 예? 안아드립니다. 안아드리기 전에 팔을 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는? 예? 자, 두 번째 뭐라고요? 기다리. 여러분, 포옹할 때요. 포옹할 때는 내가 먼저 딱 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다가 안 오는데 내가 팔을 벌렸다고, 자, 내가 끌어안아 줄게, 딱 끌어안으면 뭐게 됩니까? 이거는 성추행이 되는 거죠. 이건 뭐죠? 이거는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원치도 않고 내가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자,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게 사랑입니까? 우리 어릴 때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대화가 부족하다니까. 자, 말해보자. 자, 너 이야기해봐.
이게 대화됩니까? 이게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네 요즘 뭐 불만 있는 것 같아? 대화 이야기해봐. 이거는 대화하자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신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폭력입니다. 여러분, 포옹을 잘못하면 이게 폭력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건 폭력이 아닙니다. 포옹은 그야말로 내가 자신을 내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안아주기 전에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용서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줄게, 빨리 와, 이게 아니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과 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가 나옵니다. 세 번째 뭘까요? 여기서 이제 뭡니까? 어떻게 해요? 안아줘. 여러분, 안아줄 때 어떻게 안아줘야 되느냐? 여러분, 너무 꼭 안아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 숨 막힙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히 안아주십시오. 왜? 여러분, 이 안아주는 것은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꽉 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제 도망 못 가. 너는 내 거야. No,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걸로 그대로 그냥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품는다. 여러분, 우리가 악수를 하죠. 안아주죠. 그러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람과 내가 한꺼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는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죠.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끌어안죠.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한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나와는 다른 모습의 내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끌어안아 보고 변화를 느껴본 사람만이 이거 압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포옹하는 능력입니다. 너무 꼭 안아주지 마십시오. 숨막히도록 안아주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뭡니까? 예? 맞아, 잘 가. 그렇죠? 자, 네 번째는요, 다시 팔을 벌리는 겁니다. 떠나 보내주면서 다시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팔을 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포옹은요, 계속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풀어서 그가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포옹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오도록 열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포옹하고 떠나보내고 포옹하고 떠나보내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용솟음 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맥박이, 피가 이 심장에서부터 쳐서 올라서 온 모세혈관을 타고 끝까지 날았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할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의 이런 포옹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용서의 길이요, 이게 생명의 길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같이 자주 포옹하십시다. 그죠? 제가 밖에 오늘 나갈 때 다 하면 또 여러분 놀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고, 남자들은 제가 악수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분들에게는 또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중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